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어떤 한 집에서 한 6년 정도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과 작은 길을 앞두고 앞집에 한국인 가정이 하나 살았습니다. 한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 동네가 이렇게 작은 동네였는데요. 그 동네에 한국인 가정이 뭐 다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가정이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6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친해졌습니다. 이제 큰 아들이 초등학교였을 때 처음으로 그 가정을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또 둘째 딸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 집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가정은 미국으로 이민 온 가정이었었는데요. 이제 큰 아이가 어렸을 때 그 큰 아이 때문에 이민을 결정하고 그렇게 이민 생활을 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큰 아이가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 보니까 아주 심한 자폐 증세가 있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해야 되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에만 꽂혀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막 소리도 지르고 크게 정말 동네방네가 다 떠내려가게 소리도 지르고 심지어는 이제 부모를 때리기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충족해야만, 자기 욕구를 충족해야만 안정을 찾는 그런 아이였죠. 그나마 그 아이가 초등학생 때는 부모가 힘으로라도 제압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릴 수 있었지만, 이제 18, 19살이 되고 또 덩치가 크고 힘이 세지니 부모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이가 얌전하고 말도 없지만 자기 욕구가 충족이 안 될 때가 하루 건너 한 번씩 있다 보니까, 그럴 때면 이제 그 집을 넘어서 온 동네로 그 아이의 고함치는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가족과 가끔 이제 서로의 집에서 식사 교제를 하곤 했습니다. 지친 이민 생활이나 유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자식 키우는 이야기도 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마침 신앙이 아주 독실한 그 신앙이 있던 가정이라서 각각이 다니는 섬기는 교회 이야기, 또 신앙의 이야기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뭐니 해도 그분들이 가장 많이 그 이야기의 주제를 할애하는 분야는 바로 이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커가며 힘이 세짐에 따라서 이제 집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그 집은 이제 아들이 크니까 엄마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직장을 두고 어머니가 직장으로 나가고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들을 돌보았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은, 그 가정에 있어서 이 고민은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키가 커지고 덩치가 커지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그곳을 떠나기 전까지 거의 한 그 6년 동안 계속하던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가 힘든 주장을 하면 그 부모님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설로 보낼 때가 됐나? 또 워낙 이제 그 미국은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요양시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제는 그런 데로 좀 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야 이 아이도 그나마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고 우리도 이 큰 짐을 벗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는 항상 동일하게 매짐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그래도 자식인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부모가 감당해야지. 그런 이야기로 항상 끝을 맺곤 했습니다. 그 가정만큼 이제 가깝고 친하진 않지만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그런 가정을 제법 만났습니다. 이상하게도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들과 가끔씩 교제를 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 또 비슷한 문제가 존재하고 또 그 고민과 문제가 그 가정에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폐 장애를 가진 다른 그 아들을 둔 그런 어머니는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이가 자폐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자폐가 되었습니다. 자폐 있는 아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네요. 장애아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의 어떤 현실적인 마음이 그 어머니의 고백에서 자주 섞인 그런 이야기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그런 장애아를 가진 장애 자녀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그런 가정이 꽤 여럿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가족 중에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온통 그 신경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고민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가족 구성원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1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하고 또 토론토 성락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2012년 이제 6월 말에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동생은 이제 그해 7월 말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러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직장도 다니고 영주권도 받고 이제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느라고 잘 보지 못했고 지금은 이제 또 동생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합니다. 중간 중간에 이제 몇 번 이렇게 잠깐 본 거를 제외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못한 지가 거의 17년 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17년이면 뭐 이제 가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웃 사촌이 더 가까운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살갑게 또 친하게 이렇게 지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또 그 17년의 세월 동안 이제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제 좀 중간중간 오해가 쌓여서 풀 기회도 없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좀 대면대면하게 지냅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만나서 풀 건 풀고 또 매듭 지을 건 매듭 지어야 오해도 사라지고 또 안 좋은 감정들도 좀 풀어지고 없어질 텐데 만날 수가 없으니 그렇게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고 오히려 오해만 쌓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잠깐 어디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다가 그 차 안에서 이제 동생네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 간의 사이가 좋지 못한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다 형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선 진짜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론 뭐 이렇게 동생네 가족이나 동생한테 이렇게 뭐 잘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제가 특별히 막 못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뭐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제 탓을 하니까 정말 많이 속상하고 이렇게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는 동생이 저를 서운하게 했던 동생이 좀 어렵게 했던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제 입장을 항변한 것이지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그 목적지에다 모셔다 드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동생과의 관계라든지 또 그 전에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아버지의 말씀들이 교차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동생이 참 아픈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좋지 못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이렇게 그 마음 한 구석에서 이 동생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좀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들고 마치 이렇게 그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좋지도 못하고 마음이 좋지 못하고 이제 그런 존재인 것이죠.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한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아린 손가락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형제 자매들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우애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뭐 아무리 좋아도 사실 가족 간에는 여러 가지 과거에 주고받았던 그런 상처도 있고 지금 또 관계가 좋지 못했던 그런 관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 호캉스가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캉스가 뭔지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 꼭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어디 멀리 여행도 못 가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못하니까 호텔에서 바캉스를 지내는 것, 그래서 이제 호캉스라고 하고 이것이 꽤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출연진으로 나왔던 그 이영하 작가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호캉스가 유행하는 이유는 가정, 집에서 잠깐 벗어나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 살아온 공간에는 상처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나이가 있으시고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가족들하고 산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 관계가 얽힌 이 가족 간에 어떤 상처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좋든 싫든 작고 큰 상처가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물론 가족끼리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우리의 그 아픈 곳을 건드리면, 가족관계 그 아픈 곳을 건드리면 그 상처들이 고스란히 기억이 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대다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때문에 이런 어려운 마음들이 또 크고 작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말씀을, 그런 약속을 여러 차례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니 당연하게도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 주셨냐면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가족과 교회의 관계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아주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즉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집은 어떤 그 물리적인 이 벽돌집, 나무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이 모인 곳이고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를 한번 잠깐 돌아보시겠습니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좀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알아보지 못할 수 있지만, 이렇게 돌아보시면 좀 이렇게 눈인사라도 하시고, 네,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반가운 손짓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 가족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있고, 한 가족으로서 우리 한 아버지에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가족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입니다. 비록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전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모두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한 집안에 가족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먼저는 자녀를 낳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그 자녀는 가족 구성원이 되게 됩니다. 또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그 자기 자녀와 결혼하는 그 배우자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이 됩니다. 이는 이제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되고 이제 그 정서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은 물론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건 입양을 해도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을 대하는 정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족이 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침례를 받습니다. 이 침례는 물론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침례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함께 받지는 않지만 지금도 교회가 침례 교회들 중에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 본당 뒤편에 침례탕을 두어서 예배 설교 후에 침례를 받으면서 모든 다른 이 교인들이 그 침례 받는 것을 축하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침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가족 구성원으로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가족으로서 부르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어떤 때는 너무나도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생각하고 그 사람이 가족이라 생각해도 가족을 신경 쓰고 이런 건 너무 귀찮은 일이 많이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 또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내 삶도 복잡하게 만드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떤 구글의 연구원 중에 한 명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가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를 예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제는 이제 깨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회적인 현상에는 그런 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대면에서 함께 교제할 수 없으니까 자꾸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고 만남을 회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인간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공동체가 주는 그 위안과 위로를 얻고 싶어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믿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를 한 가지로만은 대답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히 이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점은 많이 있지만 그 불편한 점 때문에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공동체가, 가족이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혼자 사역하면 그런 충분히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편하고 좋을 수 있고 어쩌면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그 12명, 더군다나 출신 성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그 12명을 굳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서도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면서까지 다른 더 바쁜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 할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공동체에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질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암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공동체 사역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공동체가 주는 유익, 우리가 공동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 공동체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마음의 상함도 되고 상처도 되고 때로는 회복하기 힘든 그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나 되기를 힘쓰라, 서로 함께 세워져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연합과 동역을 일부러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나하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니 어쩌면 그렇게 그 한 배에서 태어난 가족, 그 형제라 하더라도 그렇게 다 다른지, 그러니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힘들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정상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 힘든 것보다 유익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유익한 풍성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워낙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이야기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다 보니까 그 짧은 기록으로 그때 그 교회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특별히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역의 결과들을 보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장점들이 단점을 보완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며 자기의 그 좁은 그런 의식들과 세계관들을 넓히고 자기의 마음도 풍성하게 하고, 그렇게 넓혀서 결국에는 어떤 위대한 결과를 보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함께 나누고 싶은 교회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그 1차, 2차, 또 3차 전도 여행을 그 바울을 파송을 했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사에서도, 교회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물론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들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그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임을,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13장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인데 5명의 그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의 배경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지중해 서민 그 구브로 출신 바나바가 있었고요, 또 북아프리카에서 온 시므온과 역시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대 지역 출신 마나엔과 또 소아시아 다소 출신 사울, 즉 바울, 이렇게 5명의 출생 및 성장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유대인도 있었고요, 흑인도 있었고요, 또 이방인도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자라온 배경이 달랐고 사회적 배경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중심 교회가 되었고, 특별히 그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이 있었을 때는 순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안디옥 학파라는 그런 신학의 중심지도 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어떤 출생 지역이라든지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5명의 지도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런 교회를,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이 교회는 300년이나 지속되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또 4장 말미에는 이제 막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고 그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이나 5,000명이 되는 그런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구절에서 2장과 그 4장 말미에 있는 그 구절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모두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모여들지만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자들은 재물을 팔아서 교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서로 책임지며 서로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형 교회에서 그런 정서를 기대하기 힘들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형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잘 알고 끈끈한 가족 간의 우애를 나눌 수가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상황은 달랐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런 가족 같은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여러 가지 그런 꿈꾸는 모습이 있지만 가장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서로를 책임지는 교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개혁해서 한 건물, 이 건물 안에 이 자리에 꽉 차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예배에 나왔는데 옆 사람하고 눈인사도 못할 정도의 관계라면 그것이 무슨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행인 것은 개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고 조건이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뜻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사무적으로 또 다른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서로 책임지며 감당하는 가족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는 각각 자기의 일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구석구석 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어린 형제들, 어린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 미취학부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연세 많으신 그런 분들이, 우리의 정말 나이 많은 그런 형제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어떤 외로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바쁘고 더군다나 더욱더 팍팍해져 가는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이라면 최소한 교회에서 만나는 옆 사람의 얼굴 정도는 알고,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정도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개혁이 4년 차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정말 깊이 고민하며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대표로 뽑힌 몇몇 사람들, 그 리더로 뽑힌 몇몇 사람들에게만 맡겨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다 가족 구성원이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지혜를 맞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깨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가족을 깨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가정을,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서로 책임지며 서로서로 연약한 자들을 감당하는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 아닌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느냐 남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교회의 모습은 180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이 남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어도 평생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내가 힘들고 버거워도 평생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교회를 단순히 하나의 어떤 조직이나 모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가족이라고 보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개혁의 이 힘든 여정에서 또 삶의 이 어려운 그 어렵게 살아내야 하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교회, 단순한 대형 교회로 세워져 가기보다 진정으로 한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나는 비록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는, 나는 비록 여기 신길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낮은 곳에서 저 1층에서도 예배 드리는 그런 미취학부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도 정말 서로 돌아보며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며 그래서 진정으로 한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진정으로 참되고 진실되며 따뜻한 개혁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내가 이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은 것,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어쩌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 다니지 않았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지 않았나 회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한 가족으로서 정말 서로 돌아보아 서로 책임지며 서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